오늘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구약 75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750페이지 구약의 에스더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에스라가 아니고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네,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났고요.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 대제국이라는 곳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부터 몇 단계 내려오면 지금 1장 1절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크세르크세스로 우리 영화 300 그 영화 있죠? 그때 나왔던 페르시아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특별한 건 뭐냐면, 그때 이제 유대인 그 처녀였던 에스더가 왕비로 이렇게 채택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오늘 에스더 역전의 인생을 경험해라, 이런 거 제목을 붙이려면 나만의 불임절을 경험해라,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첫 주였죠. 첫째 주였죠. 지난주가.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쫙 줄여가지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장담은 못합니다. 1장 1절,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 저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래서 그리스 앞에까지 그냥 다 페르시아 땅이었어요. 근데 잔치를 한번 했는데요. 4절에 180일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서 살고 싶죠? 180일 동안 먹고 마시고 놀아요.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7절 끝부분에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오주가 한이 없었다.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술이 한이 없었어요. 그럼 또 이게 너무 또 땡기지 않나요? 술을 끝없이 주는. 근데 이제 10절에 왕이 이제 술기가 좀 올라오니까 주웅이 일어나서 왕후가 굉장히 아름다웠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왕비를 자랑하고 싶어서 불렀어요. 왕후 이름이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와스디입니다. 근데 너무 예뻤는데, 보통 이제 그 시대에 왕이 부르면 왕비는 무조건 순종하는 게 맞죠. 근데 12절에 보니까 왕의 왕명을 따르는 것을 싫어했어요. 일명 개겼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술도 좀 취했겠다. 기분이 너무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했더니 신하가 17절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만약에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그 다음 또 여자가 남자를 우습게 보지 않겠습니까? 당장에 그냥 폐위를 시켜야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언뜻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폐위를 시켜버리고 이제 전국 그 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뽑아서 왕후를 대신한다는 건데요. 이 그 아하수에로의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이스라엘과 그리스와 계속 전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겼다 졌다 계속해서 졌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리스의 그 유명한 전투, 마라톤 전투, 그리고 그 해상 전투, 그런 전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축도 있는데 왕후 와스디가 어때요? 위축도 있는데 또 왕명을 안 따르는 거야. 아픈 상처가 확 터진 거죠. 이럴 때 조심해야 돼.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왕이 안 그래도 계속 전쟁에 패여가지고 이게 상심해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나 안 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상황이 됐어요. 자, 5절에 2장 5절,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느니 이름은 모르드게였어요. 자,
자, 7절.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움보다 처녀다. 근데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모르드게를 에스더의 삼촌이라고 하지만 안 그래요. 같은 뻘이었어요. 그죠?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났죠. 왜 그러냐면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 에스더예요. 그럼 그냥 사촌지간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죠? 근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나 봐요. 그래서 딸처럼 양육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르드게가 키운 이 에스더가 일단 후보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그 뽑힌 사람들의 그 이제 뒷바라지를 하죠. 이제 내시들이 하면서 예쁘게 꾸며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렇게 대회가 있으면 이제 왕후를 뽑는 대회 때 이제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여자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줬어요. 여러분 진짜 그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다는 게 어마무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자는 고개를 들어서 나 눈이 좀 작은 것 같다고 눈 좀 이렇게 앞팀 뒤팀 좀 해달라고 막 이러고, 코가 좀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코도 좀 이렇게 해주라고 막 별의별 걸 다 요구했는데 우리 그 에스더는 전혀 그런 걸 구하지 않았어요. 구하지 않았는데 15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러분 정말 사랑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면이 아름다우면 돼요. 예, 그리고 꾸미지 않아도 예뻐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은. 예, 우리 강 집사가 그래서 저기 백영아 집사님 선택했잖아요. 내면이 아름다워서. 그러죠. 예. 그죠. 내면이 아름다운 것 같아서 선택했는데 이날 이때까지 잘못하면 막 두드러 맞고, 그것도 행복한 거지. 내면이 아름다우니까.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그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 중에 하나죠. 항상 오버만 안 되고 있는 것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누가 봐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대회가 딱 열렸는데 그냥 왕이 그냥 보는 순간 꽂혔어. 그래가지고 자기의 귤을 탁 내밀면서 넌 내 거. 그래가지고 이제 왕후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에스더가 인생 역전에 부모님도 없었는데 왕후가 됐습니다. 자, 21절. 무담시 두 번째로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었을 때, 이걸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모르드게는 그 당시에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좀 고급 공무원. 그래서 왕궁에서 관직을 수행할 때라는 뜻입니다. 대궐문에 앉아가지고 막 발가락 사이에 막 무좀 뽑아내고 막 그런 걸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관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왕께 원한을 품고 암살하는 음모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한테 가서 말하고 에스더가 왕께 이렇게 고했는데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확인해 보니까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궁중일기에 기록만 하고 아무런 그 뭐라 그럴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가 이제 모르드게 사건이었어요. 첫 번째는 와스디가 무담시 싫어요 이래가지고 잘리는 사건. 두 번째 모르드게가 그 영모의 사건을 듣고 고발해준 사건. 자, 3장에 이제 1절의 두 번째 줄에 하만이라는 신하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졸라 교만한, 제가 여기서 이상한 말을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겁나 교만한 하만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뭐 이렇게 실시간 뭐 보면 우리 배수정 집사님이나 몇 분 들으시지 뭐 다 들으시겠어요? 우리끼리 하는 건데 뭐 급하면 전라도 사투리 하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이게 지나가는데 하만이 이제 지나갈 때 모든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절을 모르드게는 하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윤즉슨 오직 하나님께만 그들은 절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하만이 기분 나빠서 너 뭐냐? 그랬더니 저는 사실 유다인입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신들과 사람에게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만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왕한테 얘를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일단 요 유다인들을 싹 진멸을 해야겠다 하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 날짜를 받은 날이 12월 며칠일까요? 뭐라고요? 아다롤
네. 제가 외국에 살더니 한국어 발음을 못하는구나. 아다롤. 네. 아다롤 뒤에 보면 13절에 나와요. 며칠? 네, 13일이에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 이게 이제 제비라는 뜻이 부르예요. 부르. 그래서 불임절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을 싹 진멸을 해야겠다 해놓고 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왕한테 정말 필요 없고 왕한테 곧 반역할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이 유다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왕이요, 제가 이만큼 재산을 드릴 테니까 그들을 싹 쓸어버리시죠. 왕이 들어보니까 자기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나중에 큰 반역을 할 자들이라 그러니까 그래 하고 도장을 딱 찍어줬습니다. 고대사에서 도장을 찍으면 이건 바꿀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딱 일어났고 이제 하만이 이제 계획을 잡죠. 근데 이 소식이 바로 모르드게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4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소홍중 앞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에스더도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이제 알아보니까 자기 이제 삼촌이라 그렇게 편하게 그렇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을 하죠. 이제 가서 이제 만났죠.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한테 네가 왕한테 잘 말해라. 우리는 절대 그렇게 왕한테 이 왕의 나라에 해코지할 생각이 없다. 단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 좀 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삼촌 사실은 왕이 나를 불렀을 때 제가 나갈 수 있지, 내가 함부로 왕께 나가면 이건 법령이 어긋나서 나 그 자리에서 죽임 당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더니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에르드게가 누구죠? 합쳤어요. 여보 너 때문에 그러잖아. 자, 에르드게는 에스더 플러스 모르드게입니다. 새로운 이름이 나왔습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네요. 네, 시은이의 이 해맑은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원래 오후 때 조용한 애인데. 근데 이 에스더가 이제 전하죠. 그렇다면 내가 3일 동안 물도 안 먹고 금식을 하겠다. 같이 우리 민족들 같이 기도하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서 왕께 구하겠다. 그래서 죽으면 죽겠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에스더가 여기서 보면 처음에는 어땠어요? 움찔했어요. 신앙으로 교육을 받았지만 움찔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정확하게 알려주죠. 네가 지금 왕후가 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땜을 위함인지 네가 어떻게 알고 그러냐. 분명히 이야기를 해줬죠. 그때 에스더가 나 왕후인데 하고 말 먹어버렸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고 돌이키면서 나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자 이야기를 하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원리가 이래요.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계획해 놓고 계셔. 이렇게 딱 준비를 해 놓으시면 우리가 믿음의 금식 기도를 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불임절, 역전의 기적, 인생 역전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로부터 내가 먼저 믿음의 기도하고 믿음의 결단을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일하실 것이 계획이 돼 있었어.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그거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큰 원리입니다. 자, 5장에 드디어 에스더가 왕후의 애복을 입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2절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무슨 약을 큐피트 약을 먹이신 것 같아요. 보는 순간 온 몸이 풀려버렸어. 예. 에스더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헛소리를 합니다. 나의 사랑 뭐 이러면서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내가 띄워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럼 저희는 어떻게 대답하죠? 그러시죠 하고 계약서 막 쓰고 예, 나라의 절반을 받고 뭘 하려고 그랬지 하고 생각도 안 나고 막 그거 받고 막 가겠는데 에스더가 이야기를 하죠. 잔치에 오세요. 하만도 데리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잔치에 초대를 해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왕이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할 때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할 때 내일도 오세요. 하만하고 같이 오세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오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전혀 감이 없는 이 하만은 오 왕이 불렀는데 나도 불렀어. 왕후가 오 좋아 좋아 막 이러면서 그 잔치에 갔다 와서 14절을 보니까 5장 14절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웠어요. 50규빗이면 5, 25, 25m 나무를 길게 세워요. 누구를 매달라고? 모르드게를 매달라고. 네. 자, 그러면 이제 곧 모르드게가 죽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왔다 안 왔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역대 일기 그동안 있었던 일의 일기를 갖다가 왕이 읽는데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가지고 영모자들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살았는데 그러면 포상을 했어? 이랬더니 안 했다는 거야. 그때 때마침 하만이 들어옵니다. 보세요. 4절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그럼 이거 하루만 늦었으면 모르드게 매달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탁 적시에 일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하만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6절 왕이 존귀하게 하기 원하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겠냐?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가 2인자야. 나한테 하는 얘기네. 하면서 엄청 또 좋아하면서 나 외에 누구리요? 6절 끝부분에 그러면서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면서 거의 왕 수준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이제 그렇게 될 거니까. 근데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거 괜찮네. 네가 말한 거 똑같이 모르드게한테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고 와서 이제 하만이 머리가 너무 아픈 거지. 이게 내가 아니었지?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었던 자기 친구들이 야 이거 전세 역전되는데 모르드게를 하만이 결국 못 당하겠는데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때 왕의 내시들이 와서 두 번째 날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만을 데리고 갑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날에도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또 그 사랑의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후들후들하면서 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럼 그거죠. 어제 나라의 절반, 그럼 남은 거에 또 절반. 그러면 4분의 3이 자기께 되는 거야. 우리 이렇게 계산하잖아. 그러면 이제 왕은 4분의 1이고 우린 4분의 3이니까 훨씬 나은데 그걸 거절하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총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을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혜롭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말을 듣고 감히 이거를 계획한 자가 누군데? 이거를 마음속에 품은 자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스더가 바로 하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바로 하만입니다. 이렇게 독살스럽게 안 했겠죠. 하만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했겠죠. 남자의 그 아픈 마음을. 그래가지고 왕이 열받아가지고 와 저놈 새끼를 내가 믿었더니 하고 빡쳐가지고 잠깐 나갔어요. 방송실로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왕후가 앉아 있는데 하만이 와가지고 나 한 번만 살려주려고 막 하고 막 의자 잡고 막 팔 잡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왕이 화를 시키고 들어오는 순간 딱 보니까 왕후를 자꾸 흔들흔들 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을 성경에서 이 말이 처음 나옵니다. 8절 세 번째 절 저가 공중 내 앞에서 왕후를 뭐하기까지 강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말을 하니까 나머지 신하들이 눈치를 채고 조용히 천으로 덮어버립니다. 하만을 데리고 나가서 때마침 밖에 뭐가 있었어요? 25m 장대 거기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왕이 에스더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 했더니 8장에 이제 잘 보면 알겠지만 이미 조서를 내리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시행이 돼야 돼요. 이걸 무효화시킨 건 뭐냐? 그럼 다시 다른 내용의 조서를 써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12월 13일 날 죽임을 당할 건데 먼저 그에 앞서서 너희들을 죽이려고 했거나 해하려고 했던 자들을 너희가 먼저 죽여라. 죽여도 괜찮다란 그 명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다 민족들을 멸하려고 했던 자들을 싹 쓸어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8장 9장에 나옵니다. 16절 9장 16절 보면 몇 명이에요? 7만 5천 명. 여러분 예전에 큰 도성에 사람이 뭐 서울같이 1,000만 명이 살았겠습니까? 7만 5천 명이면 엄청 많죠. 제가 봤을 때 이만큼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대적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세상하고 같이 그냥 섞여서 그냥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 말고 인간에게 아무리 권력이 높은 자라도 무릎 꿇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이렇게 대적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인생이 역전되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면 너무 감사한 거고 우리는 꼭 인생 역정하면 우리의 지위, 우리의 돈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천국이라는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절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의 가사를 가지고 이 글귀를 가지고 찬양도 만들었죠. 자 26절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뭐라 그랬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마치면서 불임절을 우리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야. 불임절 원래는 뭐예요? 나를 죽이기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기로 나를 탁 잡아놓은 날이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예전에 목요 모임 때 그런 예화를 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그 일제에서 해방되기 전에 1945년에 해방됐잖아요. 바로 그 직전에 그 조선에 살고 있는 목사들 그때는 참 순수했어요. 지금의 목사들하고 달랐죠. 절대로 절을 하지 않고 있었던 목사들. 나머지는 그 목사들도 일부는 이렇게 태양신한테 이렇게 일본 천황한테 절했잖아요. 예배에 순서에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근데 끝까지 절을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2만 5천 명 정도 됐는데요. 다 죽여버리려고 일본이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이 언제였냐면 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진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자폭탄을 터뜨리지 않으셨으면 조선에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주의 종들은 그날 다 죽였습니다.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불임절을 경험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에스더를 읽으시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이런 믿음의 흔적이 바로 우리가 돼야겠다. 그래서 나도 인생 역전, 기적의 역전, 불임절을 경험해야겠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총리가 되는 다른 나라에서 총리가 된 3명이 있어요. 이걸 마치면 끝내겠습니다. 요셉, 모르드게,
다니엘 이렇게 세 명이 있어요. 모르드게는 10장 3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됐어요. 예.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올려주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좋겠습니다.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